전교생이 크리스마스 연극을 하게 된 아주 조그만 시골 학교에서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윌리라는 친구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 하나가 주어졌습니다. 마리아를 데리고 여관방을 구하는 요셉이 빈 방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없어요, 다른 데 가보시오 라고 대답하는 이 대사 한마디만 하면 되는 역할이었습니다. 오늘처럼 이 예배 드리는 중간에 아마 연극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드디어 막이 오르고 마리아와 요셉이 지친 몸으로 여관문에 다가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관집 주인 역을 맡은 윌리에게 물었습니다. 빈 방 있습니까? 드디어 윌리가 딱 대사 한마디만 하면 되는 타이밍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무대에서 윌리는 요셉의 질문에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물쭈물하는 윌리의 모습을 본 선생님이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없어요. 다른 데 가보시오. 그럼에도 한참을 머뭇거리는 윌리는 사람들의 속을 태웠습니다. 무대에 같이 서 있던 당황한 요셉과 마리아 역을 맡은 친구는 거의 울음을 터뜨리려는 표정을 하며 그냥 무대를 빠져나오려고 하자 멀뚱멀뚱 쳐다보던 윌리가 대사를 드디어 말했습니다. 가지 마시오. 내 방 쓰세요. 물론 연극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연극을 보던 많은 성도들은 큰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 윌리의 입을 통해서 대신 전달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너희에게 온 세상의 구주이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방이 있냐고.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를 향해 하나님이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는 이렇게 마리아를 향해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미리암인데요,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모세시대의 미리암과 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의 의미는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하기에는 참 어울리지 않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리암이라는 뜻의 이 이름의 의미는 아주 쓴 몰약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당시 배경이나 상황을 담아 짓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쩌면 고통스러운 역사를 대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 의미하듯이 마리아는 참으로 평범하다 못해 참으로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10대의 처녀였을 겁니다. 아마 이때 이미 부모님을 여의고 고아가 된 신세가 아니었나 싶을 만큼 초라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산골 소녀였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살고 있는, 그녀를 묘사해주고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어떻습니까? 사실 구약 성경에도, 그리고 그 당시의 유대 문헌과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등장하지 않을 만큼 알려지지 않은 시골 아주 촌구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를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조롱받던 바로 그 땅, 그 고향에서 하나님은
마리아를 찾아가셨습니다. 정말 변변치 않은 동네, 그 시골 마을에 거주하던 마리아를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다는 소식을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듣게 되고,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이 천사의 방문은 기절초풍할 일이었습니다. 마리아가 겪었을 심적인 충격을 그냥 단순히 당황스러웠겠다, 이런 말로 표현하기에는 참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상상과 이미지가 마르티니라는 이 작가의 수태고지라는 작품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이 작품을,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수태고지의 수백 점의 작품이 있는데요, 아마 잘 안 보이실 텐데 아마 인터넷으로 여러분이 한번 이 마르티니의 수태고지라는 작품을 한번 열어보시고, 지금 무릎 꿇고 있는 가브리엘 천사가 몸을 뒤쪽으로 한껏 움츠리고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고 있는 마리아의 표정이 지금은 잘 안 보이실 텐데, 한번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면 마리아의 표정이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과 두려움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많은 그림들이 이 수태고지를 주제로 작품이 그려졌는데요, 이 마리아의 모습은 참 독특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독특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마리아의 모습, 두려움을 놀랍게 표현한 수작으로 평가되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사이였지만 아직 정식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처녀였습니다. 유대 결혼 예식에는 3가지 과정을 치루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약혼의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정혼의 과정, 세 번째는 결혼의 과정입니다. 약혼은 본인이 어렸을 때 부모끼리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결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의 애정만으로 다 이루어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미리 결혼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그 다음의 과정인 정혼은 본인의 승낙과 함께 부모의 승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결혼과 똑같은 비로소 법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정혼 때는 파혼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는 이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혼을 하면 결혼과 같이 구약 율법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과정인 결혼은 정혼 기간이 끝날 때 이 정혼의 결과로서 하는 예식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경우는 바로 이 2번째 정혼한 사이입니다. 정혼했을 때 마리아가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저촉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에 의하면 이런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마리아를 향해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지금 멀쩡한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말이 무슨 기쁜 소식이라고 은혜라는 말을 합니까? 한순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녀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어쩌면 삶을 온통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요구였습니다. 졸지에 20살도 안 된, 20살이 뭡니까? 많은 성경신학자들이 마리아의 나이가 많아야 16살, 14살부터 16살 사이로 보고 있는데요, 졸지에 미혼모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받아들이기 힘든 처지인데 이 당시는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그녀의 집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저주로 여겨질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누가 그녀를 믿어주겠습니까? 자신은 아무 잘못 없다고 아무리 얘기한들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변명을 하면 할수록
동정을 얻기는커녕 더 음란하고 파렴치한 여자와 가문으로 낙인이 찍힐 것이 뻔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오늘 우리가 상상하기 쉽지 않은 참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마리아 개인에게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단히 위험한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여 준 잉태의 소식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마리아는 무슨 마음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될 대로 되라는 마음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절대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니면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상황 자체를 사실은 체념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이런 말로 둘러대고 있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이 고백과 함께 그녀가 나중에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그녀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의 내용을 보면 마리아는 사실 놀라운 믿음의 수준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캐톨릭에서 그녀를 대단히 신적인 존재와도 같이 높이는 그런 장치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리아를 신앙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린, 균형을 잃어버린 신앙을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만, 동시에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의 모습을 너무 가볍게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반대로 개신교가 범한 또 다른 치우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하나님께 드렸던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담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담기를 원하는 마리아가 보여준 믿음의 본이 무엇인지를 오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마리아의 고백 가운데 담겨진 믿음의 모습은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고백이요 삶입니다. 마리아는 수태고지를 하는 하나님을 향해 나는 주님의 여종이라고 고백합니다. 마리아는 자기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를, 누구의 소유인지를 너무나 분명히 알았습니다. 알았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위급하고 하루아침에 자신이 꿈꿔왔던 인생 설계가 한순간 다 무너져 내리는 현실 앞에서 그보다 더 큰 자신의 삶을 향한 설계도와 소원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가장 선하고 온전하게 인도하실 주인이심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와 대면한 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추측컨대 아주 짧은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요구였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좀 더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지, 이게 나에게 수지 맞는 일인지, 이게 내가 꿈꿨던 삶보다 나와 우리 가문을 빛나게 할 일인지 계산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고 말할 만한 그런 시간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혹시 말해야 되지는 않았을까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말씀 앞에 마리아는 그럼에도 주저없이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믿을진데 더 이상 무슨 말을 하리요? 마리아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이 설득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주권 아래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몸과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소유가, 내가 처한 모든 삶의 자리가 내 소유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것임을 철저히 고백하는 믿음이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마리아로 하여금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성도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켰는지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함께 기뻐합니다.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듣고 있노라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피할 수 없이 마주하게 되는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한 선택과 갈등들만큼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실패하고 또다시 일어서며 하나님 앞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자의 기쁨과 영광을 알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굴복하는 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 앞에, 그것이 나의 문제라면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 생각을 하다 보면 얘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우리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자신의 노력만으로도 돈과 세상지위를 풍성하게 얻어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던 한 성도의 고백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픈 사람도 도우며 좋은 일에 힘쓰고 돈도 잘 버는 의사가 되고자 온 힘을 쏟았던 형제입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의과대학에 들어가고 지금의 아내를 만나 가정을 꾸릴 생각에 이제 잘 될 일만 남았다고 이 형제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평소 자주 머리가 아팠던 그가 다니던 대학 소속의 병원에서 우연히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뇌동정맥기형, 저도 이런 병명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런 병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뇌혈관이 풍선처럼 부풀다 터지면 젊은 나이에도 중풍병자가 되거나 죽을 수도 있는, 매일매일의 삶을 시한부로 살아가는 질병이었습니다. 졸업 후에 결혼해서 성공할 꿈만 꾸다가 하루아침에 죽을까 하는 두려움에 떨며 그 매일매일이 지옥의 삶이었다고 이 형제는 고백합니다. 바로 그때 이 형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애굽에서 자신을 인도해 내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육신의 질병이라는 큰 시험을 허락하셨지만 강한 손과 편팔로 병에서 노임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오늘도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지만 그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덮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삶을 그렇게 만나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로 덮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세상의 복이라는 올무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징계의 채찍을 또 경험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보통 레지던트 4년차가 되면 치프, 그 레지던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치프로서 과의 살림을 맡게 되는데, 자신도 치프일 때 의료계의 오래된 관행인 리베이트를 따라 지원금 명목으로 업체의 돈을 받고 과의 전반적인 운영을 보조했었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크고 두려운 하나님보다 은과 금이 있는 세상이 더 두려워 주님의 법도가 아닌 자신의 도덕과 신념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길로 간 것입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그 일은 업체 직원의 내부 고발로 드러났고 그는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정에 서게 되었음에도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내 죄를 보고 회개하기보다 고난의 끝이 언제일지 생각하는 죄인임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고통은 모른 채 잘 지내는 동료들을 향한 원망과 그 억울함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게만 느껴지는 시간들이 너무나 한스럽게 지나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법도를 따르며 세상을 두려워한 가증한 자신을 비로소 보게 되었다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자가 바보가 아님을 비로소 경험한다고.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 사람마다 각자 갖고 있는 아킬레스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연약함을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이겨가기까지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은혜로 덮으시고 기다리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동일한 우리의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담고 있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이 마리아의 고백이 담고 있는 믿음의 삶은 바로 순종으로 드려지는 삶이었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가브리엘 수태고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입니다만 어쩌면 하나님은 마리아의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며 그의 믿음을 세우시기 위해 그녀를 도우셨을 것입니다. 도우시면서도 계속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길을 가겠다면 하나님은 마리아의 믿음을 위해 연단의 과정을 경험케 하셨을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야곱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계획을 바꾸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마리아의 자리는 다른 누군가의 이름으로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죠. 장자의 직분을 가볍게 여겨 죽 한 그릇과 맞바꾼 어리석었던 에서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스러울 때, 도무지 상식 바뀐 것처럼 여겨질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눈 한번 딱 감고 거짓말 한번 하고 서류에 한 줄만 고치면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 일을 안 해.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세상이 이렇게 말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길을 가겠습니다. 이것이 순종을 통해 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길은 여러분, 자동 에스컬레이터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는 길이지만, 순종을 통해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지만, 하나님은 순종의 첫걸음을 귀하게 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활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신 것처럼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가는 자들의 삶을 주의 능력으로 감싸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감싸셨다고 하신 이 말씀, 이 감싸다라는 이 단어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길 없는 광야의 길이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어디를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막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 가운데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덮으셨다라는 그 단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동일하고 오늘 이 시대를 광야로 걸어가는 이 백성을 향해,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향해 그 능력으로 덮으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마리아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천사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물론 그녀가 보인 반응은 결코 가볍게 던질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형식적이고 상투적으로 하는 말들처럼 네, 하나님 뜻이라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다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애매모호한 말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마리아의 고백은 내가 목숨을 잃을지언정 진정 그 길을 가겠나이다 라는 순종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 함께 시작될 삶의 길이 가시밭길일 수밖에 없음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가 하나님께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은 순간 천사를 보고 흥분하고 한순간 믿음의 열정이 불타올라 지르고 보는 식의 헌신서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나이가 비록 어렸지만 주께서 하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믿고 믿는 그 믿음의 열매이고 순종의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순종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까지 마리아는 순종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여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사람의 제자로 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라는 것을 자랑하고 초대교회에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령을 기다리는 오순절의 제자로, 성령 받은 제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삶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삶이었다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삶은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그녀의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고 주목하지 않았던 믿음의 고백과 그 순종이 참된 평화를 알지 못해 신음하던 이 땅에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통로가 되었다고, 도구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복은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예배, 성탄 예배에 우리가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확인하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가 가져다주는 참된 평강과 희락과 거룩함을 흘려보내는 주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기를 기도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요, 이때의 세상의 왕이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고 증거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는 최초의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는 주전 27년부터 주 14년까지 통치했습니다. 로마 통치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 내란을 종식시키고 로마 제국을 확장해 전 지중해를 포함한 로마 시대의 평화의 기틀을 세웠습니다. 팍스 로마나. 그래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는 세상의 왕일 뿐만 아니라 구주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살아있는 신처럼 떠받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져온 평화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통해서 가져온 평화였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세상의 왕이 가져올 평화는 더 많은 세금과 힘을 통해서 가져오는 평화였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가져온 로마의 평화는 오직 로마 제국의 군대와 이 제국에 속한 귀족들이 누리는 평화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로마의 평화 아래 살고 있는 식민지였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막중한 세금과
고통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위장된 거짓 평화였습니다. 하지만 구유에 누워있는 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져올 구원과 평화는 이와 달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종이 되셔서 이 세상의 섬김을 통해서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주심을 통해서 가져올 그리스도의 평화, 예수님이 가져올 이 평화는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가져올 평화였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도 동일한 길로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종으로 이 세상 속에 사는 자들이라고, 그리고 종으로서 이 세상을 섬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부르심받았고 작은 예수의 신분으로 영원한 나라에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보낸 이 아들이 야곱 집에 영원한 왕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왕 노릇하시고 오늘도 이 예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 아직도 이 평화를 모르고 방황하며 신음하는 백성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통로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왕으로 영접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그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곳이면 사람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돈이 다스리는 곳이면 돈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인 되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의 길을 가면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말씀을 믿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따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직 이해가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평강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주님이 오늘 마리아에게 보셨던 믿음, 그리고 마리아의 믿음을 이어서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지식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그 힘을 이용하면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나가서 전도하면 효과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황제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기 전에 갈릴리의 어부들을 제자 삼는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돈과 지식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나서면 효과적이라는 생각은 하나님의 방법과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사람의 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세울 수 있는 나라는 죄송하지만 간판만 하나님 나라이고 자기 나라를 또 하나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회장이 전 직원을 모아놓고 전도 집회에 나오라고 강요할 수 있습니다. 그 기업이 크든 작든 사장 눈밖에 날 수 없어 나올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장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을 듣게 해야 될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 그건 그 사람에게 축복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오히려 복음을 가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세상 직분을 가지고 세우는 게 아니고, 부자가 가진 돈의 무게를 가지고 세우는 게 아니고 섬김으로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표라는 직위로 직원들을 집합시킬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 그 직원들 구두를 매일 닦아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장이 매일 커피 한 잔으로 직원들을 섬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랑과 섬김이 그 굳은 마음, 그 다친 마음을 여는 열쇠라고, 주님이 그렇게 먼저 우리의 주가 되셔서 이 땅에 구유에 오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말밥통, 소밥통에 오신 주님, 그렇게 사랑과 섬김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예수님이 세우는 나라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 속에 참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회복되기를 소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작은 예수로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오늘도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매 순간순간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이 믿음의 좁은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